삼귀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정기법회 날입니다. 시간은 금방 가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안거 이번 동안거 결제 함께한 대중들 해제하는 날이고 기한을 정해놓고 수행자로서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점을 찍고 그러고 또 지나가는 거죠. 그런 얘기는 이따가 또 하도록 하고 6조 당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6조 스님께서 당나라 때 중국 당나라 때 부처님의 깨닫게 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달마 스님을 통해서 중국 땅에 넘어온 후에 6조 해능선사 때에 크게 꽃을 피웠다. 그리고 그 꽃을 피우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 중입니다. 6조 스님 당신의 이야기로서의 삶도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는 거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간극이 극적일수록 좋아하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육조 스님이 스님도 아닌데 나무꾼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어쨌든 뭐 생활을 나무를 해서 노모를 복량하고 촌에서 산에서 그러고 살고 있는데 지나가는 결에 금강경 구절을 듣고 그때 눈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다 접고 오조홍인 스님 찾아가게 되고 오조홍인 스님 휘하에 있던 많은 제자들을 다 건너뛰고 해는 스님께서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부촉받았다. 법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고 육조라는 그런 타이틀을 다시게 된 거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오조 스님 밑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추적자를 보내고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숨어서 사냥꾼들 틈에서 숨어서 15년, 16년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서야 39에 세상에 드러내시게 되었다. 그러고 나라의 관리와 또 사대부들의 청을 받아서 그래서 법을 설하는 자리에 오르셔서 어떤 법을 설하셨냐 이제 그 과정을 쭉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하신 지금 법상에 오르셔서 설하신 것은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 지점이고요. 쭉 정리를 하시기 위한 개송입니다. 그 앞에 마지막으로 지금 위자사가 물은 것이 집에서는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날하고는 상황이 당연히 다르니까 한번 절에 가서 그러면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갖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대중들이 모여서 법문을 들었는데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가하고 절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인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대중들에게 무상송을 말해주겠다. 모양 없는 개송 알려주겠다. 이것에 기대어 공부한다면 늘 나와 같은 곳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허나 이것에 기대어 공부하지 않는다면 머리 깎고 출가한들 도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시면서 개송으로 말하겠다. 마음씀이 평등한데 무슨 계를 지킬 거며 이미 마음이 평등하다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뭐가 더 있을 것이며 행이 곧아서 편안한데 행이 곧은데 행이 곧다면 무슨 또 선을 닦을 거냐 닦는다를 뭘 굳이 더 갖다 붙일 거냐 이미 평등이고 또 고듬이고 참된 은혜를 갚으려면 부모님을 복양하고 의로움을 지키려면 위아래가 아껴줄 것 위아래를 아껴줄 것 사양하면 높고 낮음 걸림없이 화목하고 겸양하면 높다 낮다에 애초에 걸릴 것이 없다. 모양 없는 겸양이다. 그러면은 본래의 화합이다. 참는다면 인즉 모든 악이 들끓지 않으리니 나무 비벼 불 일구듯 불 피우듯 쉴 새 없이 정진하면 끊임없이 정진하면 진흙 속에 홍련 붉은 연꽃 틀림없이 피어나리 먹는 약이 입에 쓰면 어김없이 몸에 좋듯 거슬리는 소리도 영락없이 좋은 소리 자기 험을 뉘우치면 개과하면 지혜는 반드시 생긴다. 단점을 감추면 현명한 일 아니다. 삶 속에 일상에 쉬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가나 도를 이룰 성도는 금전 속에 있지 않네. 반야는 정성 다해 마음에서 구할 뿐 쓸데없이 바깥으로 도를 찾는 수고로움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법문 듣고 시키는 대로 하면 수행하면 틀림없이 천상이 내 눈앞에 드러난다. 선지식들이여 모두 이 개송을 기대해 공부해야 자신의 참 성품 보고 바로 부처님 도를 이룬다. 법이란 대립과 차별이 아니다. 분별이 아니다. 대중들은 돌아가라. 나는 조계로 돌아가리라. 공부에 의심이 있다면 찾아와서 물어라. 그때 위자사와 나라 일꾼 법회에 있던 선남자 선녀인들이 저마다 깨우침을 얻어 이 가르침을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개송을 보니까 평등을 말씀하시고 평등을 높고 낮음을 분별하지 않음을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모양으로 들어도 그러면은 이제 선을 권하는 거고 불선업을 또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일 테고 또
그 경계를 넘어서서 모양이 없는 입장으로서의 평등이 무엇이며 편안함은 무엇일 것이며, 그리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믿고 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붉은 연꽃 피어날 것이고 또 천상이 눈앞에 드러날 것이고, 달리 말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말고 해라. 우리의 시선은 항상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어떻게 수확을 할 거냐, 언제 수확을 할 거냐. 머리는 몰래 생겨 먹은 것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늘 따지고 계산하고 더 빠른 방법, 더 이익이 큰 방법을 늘 밖으로 도를 찾아 헤매지만, 도를 구한다고 하면서 시선이 바깥으로 돌지만, 하지만 그대로 해봐라. 이 여태 이야기한 대로만 수행에 의지하면, 그러면은 결과는 분명하다. 그런 개송이었습니다. 제3장. 선정과 지혜는 일체다. 바탕이 같다. 1. 육조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선지식들이여, 역시나 선지식들이다. 본래 다 부처 성품 지니고 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맛을 봤냐, 내지는 아니면 맛을 보지는 못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긍정하냐, 아니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와지고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러면은 또 작은 인연이 아니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법문은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삼는다.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대중들은 어리석게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선정은 어떠어떠한 것이 선정이고, 지혜는 또 어떠어떠한 것이고, 개정해 하나 더 붙여가지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삼학으로서 부처님께서 경전, 설하신 경전 전반에 걸쳐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계율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는 안 했던 모양인지, 선정과 지혜 가지고는 왕왕 늘 의견이 갈리고 그러면은 다툼이 발생하고 했던 모양이죠. 지금도 그러할 테고, 선정과 지혜는 하나의 바탕이지 일체이지 둘이 아니다. 선정은 지혜의 바탕이고 지혜는 선정의 쓰임이다. 하나는 체고 하나는 용이다. 그러면 또 그럼 체는 무엇이며 용은 무엇이냐, 바탕은 무엇이고 쓰임은 뭐냐, 말 한마디 하면 그러면은 또 그 말 따라서 생각이 갈리는 거니까, 그게 그럼 내가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맛보겠다, 수행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서 의도는 그러한데 펼쳐지는 거는 다툼이다. 그러면은 이 경전이 영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가버리니까, 다투라고 선정을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체를 이야기하고 용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법문이 84,000법문이 되었다. 지혜가 쓰일 때에 선정이 그 속에 있고 선정에 있을 때 지혜는 그 선정 속에 있다. 이 뜻을 알면 선정과 지혜의 차별이 없는 근본자리를 똑같이 배운 것이다. 일상에서 분별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걸 가지고 경쟁하고 다투고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도 좋은 인연들끼리 좋다. 그럼 우리 수행하자. 하고 와가지고는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선정이 먼저냐 지혜가 먼저냐 이런 거 가지고 또 다툰다. 그러면 빈칸만 이거에서 저걸로 바꿔 넣었을 뿐이지 쓰고 있는 공식은 행하고 있는 업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절 밖에서 수행처 밖에서 투닥투닥 거릴 때와 절 안에서 투닥투닥 거릴 때와 매한가지인 줄 모르면서 그러고 있다. 이 뜻을 알면 근본자리를 똑같이 배운 것이다. 도를 배우는 모든 이들은 먼저 선정이 있고 나중에 지혜가 생긴다거나 우선 지혜가 있고 뒤에 선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 그러면 보고 있는 부처님 당시 때의 모습에서조차 경을 가르치고 또 그 경을 배우는 무리들하고 그 다음에 계율을 가르치고 계율을 배우는 무리들 사이에 다툼이 커지고 부처님께서 다투지 말고 화합하라는 말조차 듣지 않고 다툼이 커져서 교단이 한번 예를 들면 쪼개질 뻔 하는데 상황까지 내몰리는 장면을 우리가 봤었죠. 급기야 부처님께서 됐다. 너희는 답이 없다 하고 아예 떠나시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그리고 그 한철은 코끼리로부터 공양을 받으시면서 시봉을 받으시면서 한철을 나셨다. 이런 견해는 구분을 짓고 두 지점을 한번 점을 찍고 나면은 그러면 이미 다툼이고 전쟁이고 괴로움이다. 갈등이고 그 점을 찍는 지점을 지금 말씀은 선정과 지혜로 하시고 아니면 또 뭐 일행삼매에 대해서 돈과 점에 대해서 뭘로 깨닫는 거냐 점차 깨닫는 거냐 과거 현재 미래로 시점으로서 이야기를 하든 두 지점을 점을 찍고 나면 바꿔 얘기하면 그냥 한 점 찍고 나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이 머물고 나면 그러면은 이미 다툼이고 괴로움이다. 이런 견해는 법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나 쓰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다. 부질없이 선정과 지혜로 나누어져 말은 수행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이미 점을 이쪽 저쪽을 찍어 놓고 다툰다. 부질없이 선정 점 하나 찍어 놓고 이름표 선정 저쪽에다가 또 점 하나 찍어 놓고 간판 지혜 달아 놓고 부질없이 그 짓 하라고 부처님께서 선정과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근본자리
이를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마음과 입이 함께 좋아. 이게 어떻게 그 간극이 안 벌어질 수 있냐? 세상의 윤리에서 저 사람은 참 말과 행동이 일관적이다. 그러면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인 거고, 훌륭한 사람인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사회의 구성원들을 가르치고, 그런데 모양으로서 아무리 똑같이 남들보다야 그러면 정밀하게 맞춘다라고는 하지만 미세한 틈은 어쩔 수가 없다. 그 틈만큼은 그럼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정 수준에서는 이루어내고 하지만 메꾸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괴로운 거죠. 그 간극이 오히려 클 때에는 덜 괴롭다가 그 미세한 거를 두고 볼 수가 없다. 마음과 입이 함께 좋아. 그렇지만 이게 간극 없는 입장이 있다. 안팎이 하나다. 선정과 지혜의 차별이 없다. 그 자체가 평등이다. 스스로 깨우쳐 공부하는 일은 다툼에 있지 않으니 나는 잘해보겠다고 그 간극을 메꿔 보겠다고 온 힘을 다하고 나의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지만 도리어 그것이 다툼이다. 이것저것 앞뒤를 다투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 그것이 다툼인 줄 모르고 잘 사는 거라고 한 것이 여태 전쟁이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끝나지를 않아서 너와 나의 다툼만 더 심해지니 교만을 떠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는 사상으로 돼 있네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지 못한 거다. 모양을 떠나지 못한 거다. 애초에 접근이 어떻게 하면 더 이쁘고 보기 좋고 튼튼하고 더 높고 큰 모양을 만들 것이냐로 접근을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그러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한 몸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이만큼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공식으로 수행을 그 공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2번 일행삼매 선지식 드리어 일행삼매란 삼매다. 삼매에 대해서는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매 있을 테고 또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삼매 있을 테고 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삼매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 삼매가 뭐냐? 일행삼매가 뭐냐? 오고 가고 앉고 눕는 행주자와의 모든 삶 속에서 한결같이 고든 마음이다. 이는 정명경에서 유마경에서 고든 마음이 수행터이고 부처님의 청정한 불국토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삼매는 간단하지
직이야, 직심이야. 이게 곧 수행터이고 불국토이고 불국정토다. 마음을 잘못 쓰면서 입으로만 고듬을 말하지 말라. 앞서서 말씀하신 선정과 지혜 일체에서 안팎이 하나 보여주시고 삼매 똑같다. 삼매는 고듬이고 그 고듬은 뭐냐? 안팎이 간극이 없는 거다. 입으로 일행삼매를 이야기하면서 고든 마음이 없는 일을 하지 말라. 점 한번 찍으면 그러면은 이미 안 고든 거다. 고든 마음을 쓸 뿐 모든 법에 집착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법의 모양, 법상 또 법상으로서 일행삼매를 집착한다. 자기가 삼매하면 삼매 그림 그린다. 요렇게 해야 삼매다. 여기서 털끝만큼이라도 삐껴나가면은 안 삼매다. 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삼매에 들었다. 옆에서 누가 여러분 길을 물었는데 왜 내가 고생해서 만든 삼매를 너가 깨뜨리냐? 너는 악당이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헛되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다 라고 말하지만 각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모양 그대로 되면 일행삼매라고 말하지만 이런 견해란 아무 생각 없는 무정물과 같아서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다. 도를 구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도를 막아버린다. 선제식들이여 도란 모름지기 막힘없이 흘러가야 한다.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 스스로 막아놓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막혀버리는가?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도는 막힘없이 흘러간다. 자기가 어떠한 모양 한번 세우지만 않으면 막힘이 없는 것인데 마음이 법에 머무르면 모양 한번 법상 한번 빚어내면 이를 일러 스스로 법에 묶인 것이라고 한다. 생각 한번 일으켜 버리면 그럼 각오해야 된다. 그만큼 묶인 거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공부라고 주장하면 이는 숲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공부로 알고 즐기던 사리부리 유마거사의 꾸짖음을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선지식들이여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의 고요를 보되 일어나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한 가지 모양 동그라미 그 모양에서 삐껴나가면 꽃표 동그라미 치고 꽃표 치는 걸 공부를 삼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라서 동그라미를 부처님께서도 동그라미 꽃표를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내용을 몰라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동그라미 꽃표 그때 시의 적절하게 상대에 맞춰서 쓰신 것을 몰라 말에 집착하여 잘못된 생각을 낸다. 전도된 생각을 낸다. 동그라미 자체, 꽃표 자체에 쫓아가느라고 바쁘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많다. 이런 가르침은
큰 잘못인 줄 알아야 한다. 선지식들이여, 선정과 지혜는 뭐와 같겠냐? 불과 불빛의 관계와 같다. 앞서서 채와 용으로서 바탕과 쓰임으로 즐겨서 선문에서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뜻이 어디에 있냐? 이제 두 가지를 분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다 비유이다. 불이 있음으로 밝음이 있고 불이 없음으로 어둠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불은 불빛의 바탕이 되고 불빛은 불에 쓰임이 된다. 이름이 둘인데 그 바탕은 본디 같다. 선정과 지혜도 이와 같다. 또 선지식들이여, 본디 바른 가르치면은 돈과 점이 없는 것이지만 몰록 깨닫고 점차 깨닫고 깨달음의 속성 과정, 깨달음의 그러면 차근차근 과정, 사람의 성품에 영리하고 우둔함이 그 구분이 있기에, 차별이 있기에 돈과 점을 이야기한 거다.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 도를 이루게 되지만 깨치니는 단숨에 도를 닦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 도를 닦는다라는 말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몰록 깨닫는다에 대해서 긍정이 된다. 점차 도를 이룬다는 말에 집착하지 않는다. 점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모양의 공식이다. 쌓는다. 점차는 곧 쌓는다. 점차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몰록은 시간을 붙이지 않고 얘기하는 거고, 점차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목표를 이룬다. 소원을 성취한다. 내가 이룬 것을 또 지켜낸다. 이게 다 이 점차에 들어있는 거고, 부와 명예와 수명과 주변의 세력과 잘생김과 현명함과 또 성격이 좋음이 다 그러면은 어떻게 쌓을 거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러면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모양 또한, 그럼 색이다, 느낌이다, 생각이다, 의도다, 아니면 분별까지 어떠한 모양으로든, 눈에 보이는 모양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든 이거를 어떻게 더 갈고 닦아서 이쁘게 만들 거냐를 이야기를 하는 점차의 공식, 농사 짓는 공식, 도를 대함에 이 똑같이 점차의 관점에서 점차의 공식으로 도를 보면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공식 말고가 있다.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것이 있다. 그럼 선지식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힘으로, 그러면 각자의 방편이, 누군가는
아주 상대방한테 맞춰서 차제 법문으로서 알아듣게끔 정교하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부처님과 같이 누군가는 몽둥이부터 다짜고짜 휘두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그럼 내가 이 공식을 놓지 못해서 점차의 공식을 한 번도 이것 말고는 느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런 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세세생생 무시이래로 몸을 또 받고 또 받고 하고 있는데, 그 공식 말고에 대해서 본인이 인연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번 구경해 볼 만한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게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다. 아, 요거는 몰록이구나, 몰록. 몰록. 스스로 본 뒤 마음과 성품을 알고 보면 돈과 점이라는 어떤 차별도 없다. 시간을 붙이지 않은 공식을 스스로가 맛을 보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쓰고 있는 이 점차의 공식과 다르지 않음에 대해서 어떤 차별도 없음에 대해서 긍정된다. 이 때문에 사람에 맞추어 가지고 그러면 점차와 단수매를 이야기한 임시 명칭이다. 가명이다. 무념, 무상, 무주 또 말씀하시는데, 우선 책은 여기까지 봅시다. 돈과 점. 순간이다. 오늘날은 이때야 뭐 600년 되고 아니면은 아예 2500년 전에 부처님 당시 때로 얘기를 하든, 그 시절에 그러면은 관점과 오늘날은 우리는 그러면은 과학과 기술과 또 기타 등등의 우리 조상님들의 큰 노력 덕분에 과거에는 천상이라 생각했을 법한 그러한 세상을 거칠게라도 구현하고,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또 달라져 있고, 그래서 옛날 이야기이고 오늘날의 과학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관심에서 이제 벗어난 그러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죠. 그것이 이제 통계로서 드러나는 것이 오늘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 또 그 가운데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의 비율. 사람들이 그러면 관심을 갖고 안 갖고 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면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인과법 말고의 공식에 대해서는 희유한 인연이었고, 그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방금 역시나 본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모양을 만들게 돼 있고, 그게 중생의 기본 성품인 거고. 하지만 모양을 만드는데
자기가 모양을 쌓는데 쌓는 줄 알면서 쌓는 거랑 이제 나는 열반법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인과법이면, 농사 짓는 거면 나는 동교법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점차로 점차는 결국 결과를 영원히 뒤로 미루는 거다. 영원히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쪽 자리에다가 두고 시작하는 거다. 그러므로 늘 불만족이다. 늘 둑하다. 괴로움이다. 점차의 공식은 기본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고성제를 있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바지냐. 세상은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열심히 싸움으로 접근하는데, 쌓는 것으로 접근을 하는데 점차로서 접근을 하지만 여전히 불만족이다. 그 소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은 훤하게 막힘이 하나도 없다. 온 세상이 하나다. 가지가지의 표현을 그럼 깨달은 과거의 역대 조사들께서 다 당신들의 언어로서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표현하셨는데, 그럼 그게 나의 것으로 똑같이 말할 수도 있고 뒤집어서 말할 수도 있고, 그 인연은 그러면 또 시절 인연인 것이지만 어쨌든 이 모양을 쌓아 나가는 것 말고도 이 공식 말고도 있다. 근데 또 말이 늘 그래요. 말하면 또 그런 모양 만드니까. 아무튼 육조스님 말씀 또 깨닫기를 바라는 모두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익에 대해서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면서 설하실 가르침 함께 잘 봤습니다. 안거 우리 또 한철 잘 산 이야기 뭐 다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수행자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그러한 방편으로서 이러한 장소를 가지고 이러한 법회라는 형식으로 안거고 또 이 안거에 하나의 또 마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내가 뜻을 두고 수행을 하는지 그러한 날이니까 이제 마치고 재지내고 또 안거증 수여식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으면 다음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